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를 하였더라. 왜일까요? 베냐민 사람들이 구원을 잃었기 때문에 26,700명 가운데 1,100명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거예요. 구원 잃은 자에게 잘려오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좋은 맹세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한테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식을 많이 했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100%인데요. 만약에 한 명이 천국이고 지옥인데 결혼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성경 원리.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되면은요. 100% 이거 돼요. 자녀들은 다 지옥 가요.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쪽도 간신히 구할 수 있지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구도에 있어서 이 오직 양쪽이 구원받을 때만 빛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성경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거를 깨닫고서 얘네 칼럼을 썼죠. 그때도요. 이 배우자 문제가 엄청 중요해요. 이 배우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경제 결과들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것은 거의 없어요. 이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12지파들이 베냐민 지파가 구원 잃어버리니까 안 주겠다. 당연한 거고요. 맹세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어머니 기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요. 베델이 아니고 실로인데요. 베델 위쪽에 실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베델이 이르렀던 것은 이건 뭐 사번의 미스 내지 잘못된 겁니다. 실로는 지금 미스바에 모였죠. 모여서 실로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실로로.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실로에 성막이요. 그래서 있었는데 모세의 성막이 이동형이었죠. 여기 성막은 이동형이 아니고 준 이동형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실로의 성막이 사실 실패해요. 그래서 사사기 때 실패한 거예요. 실로 성막이 터가 있는데요. 현재 실로에 있는 성막터를 예상되는 터예요. 그 바위에다가 만든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막터고요. 여기 바위에 이제 성막을 지어서 이제 그 천막을 이렇게 이제 친 자국도 있고요. 여기 성막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성막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실제 그 터가 발견됐고요. 그래서 실로에 확실히 성경 말씀대로 실로에 있던 것을 결국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실로에 이릅니다. 잠시 이르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울며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죠. 죽인 다음에 다 우는 거예요. 울며 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라. 베냐민이 없어지니까 지금 뭐예요? 거기에 대한 그 탄식으로 우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박제를 드리더라. 제단을 쌓고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또 쌓나요? 혹시 베델 아닐까요? 진짜? 실로가 아니고 제단을 쌓았단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원래 길갈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를 거쳐가지고 실로 가는데 지금 어디서 쓸까요? 저는 실로로 봅니다. 실로로 보고 있고요. 제대로 썼다면 왜 쓸까요? 제부터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걸 이해합니다. 이것을요. 쌓았다는 게. 그래서 이미 있는 제대로 쌓았던 이걸 이해합니다. 먼저 하박스를 들었더라.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성의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자, 지금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죠. 아군도 4명이 죽었고요. 근데 함께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요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 죽일지라 하였습니다. 자, 함께 동맹되지 않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 모였죠. 다시 실로로 갔죠. 근데 함께 하지 않은 뭐예요? 이것은 구원 얻지 못한 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의 세계는 간단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가 된 자가 운명이 같죠. 운명을. 지금 그 베델과 또 이제 밑에 있는 이런 뭐죠? 그 기바라든가 이쪽에는 베냐민 지파들을 쫙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한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동료로 온 자가 아니 뭐예요? 그것은 적이 되는 거예요. 적. 똑같아요. 영의 세계는요, 하나가 되면 한 배 타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적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께 미스바에 오지도 않고 실로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인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건 영적인 죽임이거든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어디 없도다. 자, 뉘우치다. 아니 아까는 베냐민을 잘 죽였다면서 뭘 뉘우치는 걸까요? 뭘 뒤신 거죠? 아니 아까는 베냐민 지파를 잘 죽였다면서요. 그래서 잘 안 되면서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거는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자와 자를 다 죽였죠. 그리고 600명만 남았었죠. 그들이 이제 림몬 바위에 숨어서 이제 생활했죠. 4개월 동안. 근데 600명의 사람들이 뭐예요? 드디어 구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널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딸을 주지 말아야지. 지옥 가니까. 다시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네. 알고 딸을 주지 않는다는 맹세에 대한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은요. 뉘우침은 딸 안 줘. 너희들한테 좀 했는데 거기도 뉘우침이에요. 뭐예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까요? 림몬 바위. 이 바위란 말은요, 원래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위는. 다시 말하면 그 600명이요, 도망가가지고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준다는 말을 왜 후회합니까? 서원은 물릴 수 없겠죠. 서원은요. 우리가 연합해요. 빈말이 와도 서원을 지켜야죠. 아직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운했어요. 군 잃어버린 놈들 하고 안속했다가 그 서운의 맹세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뉘우친 거야. 그때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줘도 되는데 하고 자 바뀐 겁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뭐예요? 아니요, 드디어 이제 그것은 이제 후대들이 다 지옥하는 거예요. 600명은 뭐 달더라도 후대가 왜 아내가 있어야 지옥 가죠. 구원에 기대가 좀 안 되니까 한 지파가 살았다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아내를 안으로 준다고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겁니다. 수첩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는 뭡니까? 600명이죠. 600명이 뭐예요? 그들이 돌아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이제 바뀐 거 이제요.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왜? 다시 구해 왔으니까 우리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내 아내로 주지 아니하려 하였다.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먼저
야베스 길앗에는 한 사람도 일어나 총회심이 아니라. 자, 그때 합당한 함께한 점 누굽니까? 야베스 길앗이에요. 어딜까요, 길앗이?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내려오죠. 이쪽을 길앗이라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이라 부르는데 전체를 가나안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그중에 길앗 부르고 가나안 부르는데 야베스 길앗은요 길앗 가운데 야복강 바로 위에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있어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쯤에 있는 겁니다. 야베스 길앗 여기 있고요. 요단 동편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동편 문화세가 이렇게 있는데요. 갓 지파 왼쪽에 길라 야베스예요. 여기는 길라 라못이고요. 그래서 이제 갓 지파의 갈릴리 호수와 사이 가운데쯤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럼 왜 길라 야베스일까예요? 왜? 길라 전체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길앗은 구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가 야베스가 더 남은 거예요. 구원자로서. 그래서 이 길라 지역이 있고요. 현재 요단강 출입관리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현재 여기는 저기예요. 유단 땅이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기를 제가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이제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운데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겠죠. 야베스 길앗. 그러니까 이제 동편이 다 구원해버리고 그나마 야베스 쪽이 구원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건 그 당시인데요, 야베스 길앗이 여기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요 사이에 있는 지역. 다시 보면, 여기 다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이 없어요. 요 지역만 좀 남은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 당시 상황인데요. 정말인가예요? 여기가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는 원래 그리스한테 이제 새로 건설된 여기가 이제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여기는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요. 그래서 여기만 활동하셨죠. 활동 지역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왔어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신 예수께서는요. 나머지는 다 이방 지역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 당시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다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림몬 바위가 어디냐면요. 육병이 도망갈 때 기브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요. 림몬 바위. 그러니까 림몬 바위에 600명이 이제 오면서 4개월 동안 이제 구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자, 보십니다. 백성을 계수할 9절입니다.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가 없으면 자, 드디어 보니까요. 전부 다 구원이 보는 거예요. 동편 지역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요단 동편은 뭐예요? 구원 상실의 땅이에요. 구원을 얻지만 잃어버린 땅. 좌편은 구원의 땅이에요. 구원의 땅도 뭐예요? 거기도 하나족 집단 베냐민이 끝나버리고 위에 있는 단이 끝나버렸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땅도 있고 구원 상실의 땅이 있는데 그 반반이에요. 용량은 반반이고요.
구원산자인 길앗은 다 끝난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저갑니다. 10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잃어보내며, 자, 벨리언티스예요. 큰 용사들은 벨리언티스트, 벨리언트, 용맹스러운, 있어, 최상급. 가장 용맹한 사람 12,000명이에요. 자, 40만 있었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보낸 거예요. 12는 뭡니까? 12는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지, 지파의 숫자요. 지파수 보낸 것이고요. 예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이를 칼로 죽이는, 사진들 다 죽이는 건 이제요. 다 죽이는 거예요. 길라 사람들을. 왜 죽이느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데, 어차피 지옥 가요. 자녀들은 지옥이 뭐예요? 아예 그냥 죽여가지고 밑에 있는 지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면 안 되죠. 영적인 거. 왜 죽이느냐? 길라딘을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다 지옥이에요. 100%. 이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인 거예요. 자녀와 이 여자들과 다 죽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자녀를 진멸하지 말자. 자, 첫 번째 남자예요. 두 번째가 남자와 자녀자. 왜? 출산되면 다시 또 저런 사람 나타나니까. 하여튼 10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자, 근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 죽은 사람. 볼까요? 400명. 안 죽입니다. 젊은 처녀.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알지 못하는 자라. 왜 안 죽였을까요? 동침한 게 보이나요? 동침한 게 보일까요? 이렇게 신기한 게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봤는데 동침해서 안 했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봐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중요합니다. 여기 400명은 뭐예요? 구원 얻은 자예요. 영적인 묘사예요. 구원 얻은 자. 성경에서 남자로 더럽히지 않은 여자는 구원 얻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남자와 안 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죠? 근데 영의 세계는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은요, 우리가 누가 어리석은지 가장 이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이 사람 뭐예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실력 좋은 사람들 12,000명이. 보니까 400명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도 말이죠. 그 뒤에는 구원자가 있는데 400명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이냐 그거예요. 냅두지. 전부 다를. 왜냐면 400명이 냅두가 되니까 그래도 구원을 잃게 돼 있어요. 구원을 잃게 됩니다. 자,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은 400명은요. 10년 뒤에는 그걸 또 잃게 돼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다시 또요. 성경은요. 어제 한 가지예요. 구원으로 쓰인 게 성경이에요. 구원으로. 드디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400명이 있는데 구원 안에 있네 하고 죽여보니까 안 죽이면 데려온 거예요. 처녀가 400명일까요? 몇천 명이겠죠. 근데 400명이 딱 보니까 어느 거 보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그들 실로 진영으로 들어오니, 이제 실로는 처음 나오죠. 실로 진영으로 들어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라. 뭡니까? 가나안 땅은 구원의 땅이에요. 길라 땅은 구원 상실의 땅이에요. 거기서 드디어 400명을 드디어 데려온 것입니다. 13절입니다. 5년 중에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요.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자, 지금 600명의 리먼 바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른 거예요. 원래 이들은 전쟁 도망간 사람들이죠. 숨어 지내죠. 그런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되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 부른 거예요. 부르니 14입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일리아 사람들 중에서 살려둔 사람들을 그들이 주었으나 자, 드디어 이제 결혼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매. 자, 600명 가운데 400명이 있죠. 여자 400명이죠. 자, 여기 400명은요,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예요. 남자예요. 여기는 구원 아직 잃기 직전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잃기 직전의 여자들과 이렇다 회복한 남자들. 뭐가 나올까 드디어 나중에는요, 분의 자녀가 탄생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목적이 영생의 구원이 결혼 목적도 달라요. 결혼은 천국 지옥을 나누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결혼을 굉장히 우리 신성시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연습했잖아요. 심리학교에서. 왜? 결혼이 제일 중요해요. 결혼의 운명이 바뀌어요. 영주 운명이. 천국 갈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을 예배에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또 뉘우치는 거예요. 그 딸들을 준다고 할 걸 또 뉘우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했습니다. 자, 지금 600명 가운데 400은 됐어요. 해결됐어요. 누가 우리가 200이 되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자, 200명 어디에 드는데 이스라엘 지파 백성 가운데는 아무도 안 내놓잖아요. 딸로 연세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까 하고. 이제 17절입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니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가 사람이 심이 없으리라. 자, 이제 600명을 찾았습니까? 이제 다시 또 1200명이 되고 1200명이 되고 다시 또 애기 나가줘야 해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일본은 남쪽 베델에서 지금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 명절이 떠나가고. 자, 이제 묘철 간 겁니다. 실로. 자, 실로가 이제 베델 북쪽입니다. 베델 북쪽. 다음에 이제 일본은 남쪽. 일본하고 여기에요. 남쪽.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세김을 올라가는 대로 여기에 동쪽.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이쪽에 실로. 이게 무슨 말이죠? 실로 뻔히 알아요. 근데 실로 또 설명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실로라는 성전의 성막에서 주로 누가 모였을까 그 얘기예요. 바로 이 지역이 모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큰 영토 가운데 누가 은혜 생활하느냐? 또 구원받느냐?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막 근처에 있는 영혼들이
더 영적으로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사사기가 왜 실패했을까? 사사기가요? 사사기 실패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로에 성막을 세웠는데 실로를 안 가. 실로 주변은 지금도 황폐합니다. 지금도요. 성전에 안 가. 왜 할까요? 그 근처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사기 때 다 구두 잃어버리죠. 성막에 안 가요. 여호수아 때 25년 동안 보니까 아주 은혜로웠어요. 사사기는 330년이에요. 이 긴 세월 동안 여자 동편이 구원 잃어버리고요. 베냐민 구원 잃어버리고, 그리고 단집에 구원 잃어버리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40년밖에 안 되는 극소의 구원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거 뭐냐? 실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요. 구원은요,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거 굉장히 밀접합니다. 누가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실로를 표현할 때, 일보나 남쪽이며, 베델 북쪽이며, 그리고 베델과 세겜 사이의 동쪽이라. 이게 뭐예요? 실로 있는 자리예요. 뭐예요? 그 주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명절이 또 나오고, 명절 셋 중에 하나죠. 명절 첫 번째 뭐예요? 명절, 6월절. 두 번째는요, 7.7절. 첫 번째 뭐예요? 초막절이죠. 절 있죠. 시작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포도원에 숨어. 왜 포도원에 숨을까요? 왜 포도원에 숨죠? 포도원에요? 이런 데 숨었을까요? 이런 포도원? 숨을 데 있나요? 또 이런 포도원이에요. 이런 포도원, 이거 숨었을까요? 숨을 수 있나요? 이런 포도일까요? 이런 거 같죠? 왜 이런 거 같아요? 포도원에 숨어. 명절, 포도원. 뭘 말할까, 이게요? 포도원. 자, 포도원이 어디 숨을 수 있을까, 포도원에? 열매 많이 맺었을 때. 맺었을 때, 이파리 부성할 때. 구성할 때. 언제 숨냐면요. 이제 명절을 설명해, 명절을요. 6월절은요. 6월절은, 뭐 하죠? 무교병. 떡 먹고 즐거워라. 6월절 즐거워라? 6월절은 즐거워라 없어요. 떡 먹어라. 어리당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7.7절. 이제 6월절 지나서 7일 곱하기 7. 7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의미하는 게 7.7절이에요. 오순절. 7.49. 50일째. 그때 뭡니까? 7절인데 뭡니까? 구원의 상징이에요. 6월절은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난다면 뭐예요? 무기명, 죄를 치지 않고 하는 삶을 쭉 살아야 됩니까? 나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초막절. 곡식들을 타작합니다. 포도주를 다 뭐예요? 걷어가지고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곡식과 포도주를 다 모아가지고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곡간에 넣어요, 곡간에. 이게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 뭐예요? 성막절. 이건 뭐예요? 영생. 네, 말씀드렸죠? 3절기. 6월절은 거듭남, 7절절은 구원, 그리고 성막절, 초막절은 이건 영생이에요. 낙원에 우리가 거둬들인 거, 낙원에 거둬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도를 거두는 세븐트 몇 개 때문에요? 즐거워라 있어요. 즐거워라. 이때도 즐거워합니다. 이때는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때는 헌금을. 거기 나와요. 헌금 많이 하라고. 여기서 세 번째 때.
이게 뭐예요? 이건 주로 즐거라 나왔어요. 자, 분명히 명절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초막절 명절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명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포도원에 숨었어요. 왜? 울붓해요. 색깔이. 맞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11절,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춤을 왜 춰요?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이르는 거죠. 춤을 춰 나오거든. 너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돌아가라. 자, 뭐예요? 결혼 어떻게 해요? 결혼 도둑질. 여자를 도둑하는 거예요, 여자를. 자, 이제 포도원에 있는데 숨어 있어요. 자, 포도주를 수확을 다 해가지고 뭐예요? 거리로 나오죠, 여자들이. 그때 이제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몇 명? 200명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아까 얘기한 실로는요, 실로는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두 사람들이 있는데, 춤을 출 정도로 뭐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왕 결혼하는 거,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땡잡았어요. 왜 결혼하느냐? 구원을 받은 장막, 영생을 누리는 200명 결혼. 박수요. 왜 사상에 실패했느냐? 너희들은 말이야, 성막도 우습게 보고, 구원을 우습게 봤어. 너희는 결혼할 때 이방도 결혼했지? 너희는 구원을 위해서 결혼해야 돼. 배우자 어떻게 고르느냐? 은혜와 충만한 여자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춤추면서 얼마나 기분 춤추가요? 사람은요, 기분 춤추게 있어요. 기분 춤추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막 춤추죠. 우리는요, 이러면 춤추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생을 누리는 장막절,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나도 이제 구원 다시 회복했어요. 다시 또 뭐예요? 더 구원이 쓰인 여자랑 드디어 결혼해가지고요, 다 구원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구원을 기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나리오가요. 멋있죠? 자, 330주 동안 계속 구원을 감수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 때 구원이 엄청 늘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다윗 때. 사울 때 좀 늘어납니다. 다윗 때는 엄청 늘어나요. 유다 집안만 70만 명이에요. 지금은요, 전체가 70만, 유다 집안 70만 명이에요. 왜 늘까요? 드디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뭐냐? 구원이 느는 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 침몰 때 다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스토리예요. 왜 다윗이 나왔을까요? 다윗 때 영적인 부흥 때문입니다. 자, 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들의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럴 수 있죠. 200명을 드디어 이제 데려가려는데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야, 네가 뭔데 내 동생 데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안 그렇겠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지 못하겠고. 자, 600명 가운데 이들이 어딘가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래서 아내를 얻을 기회 없었던 거예요. 못했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자, 그 다음이에요. 이때 그들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딸이나 누이를 준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들이 데려간 거니까, 뭐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준다 그랬어. 난 준 적 없어. 그들이 데려갔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성원 지켰어. 안 줘, 나는 안 줘. 근데 데려갔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서원대로 안 줬죠. 근데 그들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베냐민 사람이 전에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에 들어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자, 드디어 이제 600명 되니까 그 동편에 있는 400명하고 또 뭐예요? 실로 근처에 있던 춤추는 그 200명의 수련들과 함께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건축하고 다시 또 회복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자손으로 돌아가니라. 곧 각기 그곳에 나와서 기뻐 돌아. 자, 드디어 이제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사사기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제 사사기랑 달리 다시 부흥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룻기부터 시작되는 스토리예요. 룻기부터 시작되는 스토리.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 어떻게 영체때 부흥을 시키느냐? 그 노하우들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룻기부터. 그래서 다음 룻기가 시작되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이런 스토리는요, 영적인 부흥을 하는 방법과 노하우가 나옵니다. 사사기는 뭐예요? 구원 상실을 보면서 안 되면요, 거꾸로 반대 이견이요, 어떻게 부흥을 시키는 방법이 나오고요, 영적 부흥에는 노하우가 나오고요.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다, 이게 뭘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상실 안 되면 나중에 계속 영생을 누려요. 이게 왕이에요. 자, 사사기가 뭐냐? 사사기는 여호수아 때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계속 구원 상실에 점철된 기간이 사사기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오래 구원 안에 있어야 뭐예요? 남을 지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죠? 구원 받으면 되는데 자기도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 없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요, 남들을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없어요. 사사기 때는. 뭐예요? 사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밖에. 본인의 구원도 어려운 사람 사사들. 뭐 기도원도 나중에 우생 섬기고, 삼손도 간신히 막 살고 하는 때 뭐예요? 어려워요. 삼손 살 때는 본인 자체가 의인 수준이니까 뭐예요? 어려운데 뭐예요? 이제 자기 자신도 확실히 구원에 영생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뭐예요? 뭐예요? 영적 인도가 없던 거예요. 영적 인도가. 지금 말이죠.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예요? 그걸 이런 거예요. 제가 이동 목사님한테 제가 중3 때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그때 미국에서 갔다 온 다음에 은혜를 왔어요. 그때 거듭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동 목사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영에서 보이는데, 그때 한번 살짝 헐렁해. 고목나무. 영이 앉아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못 누려. 다 구원에 끝나. 다 구원에 끝나가지고 뭐예요? 다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유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가. 한때 은혜로 얻어도 나중에 유지가 또 안 돼. 사사기. 그런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지만 구원 유지가 안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영혼들이 계속 죽어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오래 유지해야 됩니다. 잃지 않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구원 유지는 엄청 어렵습니다. 구원 유지가. 의사갈 때, 교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구원은요, 오직 순종에 연결해요, 순종. 순종이 구원을 주는데, 이 순종이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은 내일 또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안 했다가. 내일 그 말씀을 또 순종이 돼요. 말안 되면, 물 버려보시긴 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을 오래 하니까 그때 이제 노하우들이 생겨요. 그걸 남을 어디가 인도해가지고 남들도 영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오래 유지해야만. 그래서 구원받고서 잃지 않는 경우가 보통 은혜 시대도 10분의 9가 그 구원을 잃어버려요. 은혜 시대에도. 하물며 이때는요, 거의 다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구원 때문에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뭐가 좋은 방법입니까? 실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거기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집을 가야 되는데 저보다 뭡니까? 애들 산지가 가가지고 산당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잊어버리고 실로는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거하시는 곳에 와야 되는데 안 가,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와야 되고요. 우리 생각할 때 뭐 그러잖아요. 어느 어떠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계신 교회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니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장소에 교회 가까이 살면서 뭐예요? 자주 가면 어딥니까? 아까처럼 실로에 있는 여자들처럼 춤추며 노래며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늘 넘치는 거예요. 은혜 삶이. 그래서 이 예배 가까이 하는 이 삶.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위험합니다. 들어있습니다.